인간의 내면에 깃든 신의 숨결, 불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중에 닥터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거 말고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는 작가주의가 있는 드라마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덕에 설교에도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지성이 이제 의사로 나오는데 CIPA라는 좀 낯선 질병에 시달려요. 차가워도 못 느끼고 뜨거워도 못 느끼고 생사를 잘라도 아프지 않고 꿰매도 아프지 않는 무통증 병, 그게 CIPA랍니다. 그래서 닥터 요한은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매일 불안하게 매 시간 점검하고 또 과학기기, 의료기기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의 말대로 그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달고 산다.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놀랍게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통증 치료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역으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불안 때문에 타인의 통증을 닥터 10초 만에 발견할 정도로 아주 능숙하고 스페셜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과연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 좋은 것이고 또 불안과 평안은 서로 반대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안이 장애가 되어서 질병이 되면 매우 위험한데 그 전 단계에서 불안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잘 다스리면 저는 불안과 평안은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안과 평안은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어때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한 것이 누군가에겐 평안이에요. 누군가에겐 평안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이처럼 참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갈구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유명한 노래죠.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잘 읽고 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시인의 노래, 이것이 시편 42편입니다. 먼저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인은 불안의 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별하는데요. 먼저 시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적 원인들을 3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로 시작하고요. 10절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말과 비방이 연결돼요. 여러분,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을 당해본 적 있나요? 웬만하면 살 때 그런 큰 수술 안 받고 조폭한테 그런 짓 안 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평안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지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떻다? 험담임에 틀림없습니다. 험담, 독한 말, 가짜뉴스, 뒷담화 이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또 카페에서 동료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화장실을 갔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뭔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딱 걸어오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막 화제를 전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같아요? 아, 이 사람 날 뒷담화했나? 험담했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3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게요. 이런 의심이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나 뒷담화하나 험담하나 이런 의심이 일어나면 주변에 불안이 안개처럼 깔리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지혜문학에서 미드라시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겐 탈무드, 유대인의 천재교육, 탈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드라시에서 한 랍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 험담에서 그 자리에 없는 험담의 대상자만 죽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죽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에요. 참 최근에 안타까운 게 가짜뉴스라는 게 우리 한반도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혹은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써먹는 가짜뉴스가 나중에 어때요? 그 당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나라 전체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험담이나 뒷담화가 유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주 불안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들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입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입술에 담긴 말은 험담이 많은가, 덕담이 많은가? 근데 교회 다니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험담이 덕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독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평소에 좋은 말, 멋진 말, 고운 말을 하세요. 곽중원 집사가 죽었어야 되는데 평소에 아내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아내가 저 100kg가 넘는 남편을 끌고서 살려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고운 말하면 위험할 듯해요? 살 수 있다. 아내들도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때요? 좋은 말이 오가는 것이 좋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어떨까요? 좋은 말이 오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지키는 게 좋아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험담이나 뒷담화, 가짜뉴스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에 말했을 때 이것이 소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중보기가 되는 이 말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 원인에 이런 말의 고통에 자주 노출되면요 인간의 내면에 더 큰 불안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11절의 시인은 반복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불안을 일으키는 내적 원인을 낙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낙심은 마음이 부서진 상태죠.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싶어서 야단이래요. 투자받고 싶어서.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정말 정관계에 유력한 사람들, 경제에 유력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한대요.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나가면 다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나가면 어때요? 국빈 대접 받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불안하죠. 이 나라가 망할까봐, 제2의 IMF가 올까봐, 공산주의가 될까봐 숱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덜덜덜 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좀 가끔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뽑은 민의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반도 국민들의 이 숨겨진 저력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이 사라지고 나라 전체에 낙심이 쫙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할 것 같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쫙 깔리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 낙심과 불안이 사람들에게 반복되면요 세상에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사회가 사실 그런 이 불안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참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불안 사회라는 이 진단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구나. 학생은 학생대로 불안하고 또 노인은 노인대로 불안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교회 다니는 유치부 꼬마도 불안해해요. 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 봐, 지가 다니는 유치원 못 다닐까 봐. 이게 지금 이 사회에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2005년도에 진보적 사회운동가로 유명한 홍세화 대표가 한겨레 신문에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독재 정권에서 이게 심판을 받고 망명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뭐 이런 책도 쓰고 사실 굉장히 좀 필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신이 지지했던 뭐 노무현 또 자신이 지지했던 문재인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도 이런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분이 쓴 이 불안 사회에 대한 경고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위력적인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민주화된 시대라고 하지만 민주화가 됐잖아요. 우리 사회가 경제화를 이루었고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두환까지 독재는 있었지만 경제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까지 민주화를 일으켰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뭘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는 인간화의 투쟁이, 지금 인간화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 당시 이제 관점을 하면 민주화된 시대라고 하지만, 이 사회를 배회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이름이 유령이다. 사회가 민주화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독재를 당하면 불안이 차라리 없어요. 농번기 시대, 농노 시대, 옛날 그 노예 시대가 있을 때요, 노예들이 더 불안하지 않았대요. 왜? 삼시세끼를 주인이 주니까. 이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되니까 불안이란 유령이 더 강화됐다는 거죠. 대학에 갓 입학한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에 마음을 써야 할 만큼 실업에 대한 불안을 겪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불안을 살아야 하는 게 이 땅의 구체적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연대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대의식이라는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푸른 사랑의 교회, 이게 연대예요. 연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고 서로 다른 교단 출신이지만, 푸른 사랑의 교회라는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됐을 때는 어때요? 한 몸,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돼서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소수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이런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레, 품앗이, 어느 지역에서 논농사를 지으면 니네끼리만 해 하지 않죠. 그 마을 전체가 달려들어서 농사를 짓고 서로 새참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즐겁게 파티를 했어요. 어느 집에 누가 애를 낳는다더라, 그럼 어때요? 동네 할매들은 다 몰려가요. 물 끓이고 또 뭐 깨끗한 수건 준비하고, 애가 낳으면 동네 축제가 됐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연대의식입니다. 과연 우리 이 땅에 이런 강력한 연대의식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안사회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취업 불안, 결혼 불안, 미래 불안, 노후 불안, 주택 불안, 불안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의 이 한국인의 불안 사회는 돈 앞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불안의 원인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만몬신 숭배라는 말을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만몬신은 말하면 물신주의, 물신 혹은 돈신,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이 불안이라는 책을 번역한 정영목 작가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참 귀한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물씨를 향한 도덕적 집단 투항이라고 부를 만한 이 사태에는 아마 IMF 경제 위기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즉 돈신, 만몬신, 물씨를 향해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허용하고 집단 투행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때요? 물신 숭배에 빠지니까 종교적 집단 투항을 해버렸죠. 교회는 누구 겁니까? 저를 가끔 찾아와서 저를 법륜 스님으로 아는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가끔 와서 차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머리 복잡해도 해결된다고. 내가 스님도 아닌데 교회 다니라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푸른 사람에게 푸른 센터가 다 제 건 줄 알아요. 목사님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원칙과 질서를 얘기해 줬어요. 교회는 총유 재산이라고 한다. 목사인 나도 세례교인이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세례교인이라면 교회 일정 물량의 책임이 있어서 11조와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유 재산, 즉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라 말한다. 설명해 주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재산이 있으면 누구 거예요? 제 거라고 해주세요. 그냥 내가 다 먹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공동체 강력한 연대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그래서 총유 재산이라고. 이게 법이에요. 교회 헌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도덕적, 영적 집단 투영을 하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면 혹은 누구한테 이걸 주지 못하면 안달복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물신주의의 폐해, 돈 앞에 굴복하여 있는 폐해의 뿌리는 IMF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신념이 돈으로 인해 생긴 불안을 돈으로 다독거리려는 악순환을 정당화해 주었고, 이 줄을 잡는 대열에 끼지 못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생존의 논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몇 밀리미터쯤은 두껍게 만들어 염치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염치. 염치 없는 대통령, 염치 없는 국회의원, 염치 없는 목사,
염치 없는 아버지, 염치 없는 어머니,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독종들이에요. 염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겪고 나서야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염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반도의 이 비극이었지만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내 자식들에게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각성시킨, 불안이 준 위험한 선물, 안타까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불안 덕분에 우리는 평안의 가치를 알게 되죠. 불안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안 덕분에 우리는 신비한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인의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에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신을 찾으려고 갈급했다고 말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경력과 이 모든 나의 힘을 다, 나의 자산을 다 총동원해서 목마른 사슴같이 누구를? 신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여기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 철학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에 가서 철학 개론을 들으면 많은 철학 교수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인간은 삶이 힘들어서 도덕과 윤리와 법을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와 신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성의 힘이죠. 인간의 이성은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종교라는 게 나왔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류가 인정한 고등종교들 있죠. 불교라든가 또 유교라든가 무슬림,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등종교들도 이런 이성적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힌두교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힌두교는 불교의 뿌리예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수준 높은 법어를 남겨놨는데요. 그 중에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에 남긴 유명한 법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듣던 말이에요. 따뜨뜨바마시라는 말이에요. 따뜨뜨바마시.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 종교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50이 된 지금 시점에 돌이켜 보니까 거의 30년 동안 이게 저한테 남아있었던 고민이었는데요. 이 따뜨뜨바마시라는 말이 지금 이 사회에도 교회와 세상을 여전히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법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Thou art that, You are that이라는 뜻, 네가 그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구도자에게 말해주는 법어인데요. 이 말의 배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진리를 찾아서 다녀와라 했더니 12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진리를 찾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래요. 따뜨뜨바마시, You are that, 네가 그것이다, 네가 진리다. 이걸 크게 확대한 뭐예요? You are God, 네가 신이다, 네가 신적 존재다. 이런 종교적 정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논쟁에서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신격화, 목사의 신격화. 여러분 좀 방언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언하고 또 막 이 은혜를 받고 막 이러면 갑자기 이게 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비는 소중하지만 신비주의는 어때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질 때는 목사가 신격화될 때입니다. 그 목사를 너무 신격화하면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동시에 교인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신격화하면 위험한 거예요. 오늘 간증한 곽중환 형제는 내년에는 더 놀라운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간증은 딱 꽂혀져 있는 박제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삶의 스토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신을 찾기까지 왔는데 도덕적 윤리도 만들고 법도 만들었는데 더 나아가 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격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죠. 영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많이 알 거예요. 눈먼 시계공. 신이 우주를 만들고 사라져버렸다는 거, 눈먼 시계공처럼. 이분은 무신론자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불가지론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아리까리. 불어로는 알쏭달쏭.
그러니까 그런 좀 헷갈리는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광고를 했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불가지론자들이 영국에서 광고를 했는데 버스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영화 멘트 같은 거니까 여러분 너무 비웃지 말고 발음은 후졌어요. There's probably no go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고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한 거죠. Enjoy your life. 이건 광고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케세라 세라. 케세라 세라. 뭐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런 사회 정신 속에서 신을 어떻게 만나는 종교인가? 시인은 내 힘과 노력으로 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 누구를 만난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찾았던 신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란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Why God becomes a man? 왜 신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신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찾아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속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육체 질병과 삶의 불안 속에서 시달릴 때마다, 또 내가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교만할 때도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로마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이 배출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러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거기는 구교, 우리는 신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거예요. 때론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익숙하면 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자입니다. 카톨릭 개혁파예요. 카톨릭은 사실 자신의 노력과 또 열성과 또 뭐 헌금과 이런 것들로 신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이분은 좀 반대예요. 카톨릭에도 사제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주운전 사고부터 해서 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세상에 가장 악한 게 어린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다 손가락을 다 자르다 그러면 너무 과격한가? 망치로 콩콩콩콩 때려버려야 돼요. 코도 때려버려야 돼요. 세상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 남자들 여자 성추행하는 거, 여기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자보다 약한 사람들 건드리는 거.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교회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분의 이 강설 속에 이런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불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우리 교회의 뭐 뿌리가 되는 이런 이 교부들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이걸 강설하면서 이 내용을 뽑아냈더라고요. 이게 참 좋습니다. 불안은 우리 내면에 깃든 신의 숨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다. 불안이 뭐래요? 하나님의 흔적이고 신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숨결이니까 우리가 불안을 통해서 누구의 숨결을,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릴 때, 삶의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돈 받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돈이 너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남편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하죠. 그런 남편 만나면 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남편 사람 만드시면 돼요. 이 불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본능에 의한 충동적인 것이다. 근데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셨죠?
이삭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옥에 꽁꽁 묶여있던 요셉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감옥에서 프리즌 유니버시티 감옥 사관학교에서 우주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인간을 뚫어보는 스펙타클한 안목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을 통해서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영원한 선물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 선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불안과 고통을 야기하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지고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불안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면 좋은지 위대한 불안을 각성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마침내 경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틴팝의 대가로 유명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헤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스페니쉬라 모르겠어요. 헤이라는 노래로도 유명하고 밀리언셀러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원래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게 골키퍼 유망주였대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레알 마드리드 다 알죠?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골키퍼 유망주였다는 게 2군인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던 젊은이였던 거예요. 근데 1963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의 절반이 마비됐고 1년 반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기운이 펄펄 나던 젊은이가 반신불수가 됐으니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욕, 분노 조절, 뭐 이 장애가 오고 막 그랬겠죠. 하도 꼬라지 부리니까 간호사가 당신 그렇게 꼬라지 부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기타 갖다 줬대요. 기타 치면서 좀 노래라도 해보라고. 기타 연습이나 하라고. 근데 놀라운 이 사람이 기타를 쳤더니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더니 그냥 사람들의 이 신금을 울리는 헤이 이렇게 막 중저음에 막 사람들 뒤집어 엎는 노래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세계적인 팝스타가 됐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 후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은 사실은 축복의 터널이었다. 폴로 이글레시아스가 노래하면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경험을 냈고 더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결론이에요. 노래가 그의 삶에 준 힘입니다. 노래의 힘. 우리 기독교에도 노래가 있죠.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찬송. 그래서 기독교는 찬송의 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불러요, 안 불러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 유행가 부르면 은혜빨이 없는 줄 알아요. 저 유행가 잘 불러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유행가는 제가 꿰뚫어요.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을 정도로. 근데 유행가는요 반만 위로를 줘요. 하나님 노래하는 노래 거의 없죠. 나를 노래하고 잊혀진 사랑을 노래하고 뭐 그래요. 인생을 노래하고. 그 유행가에도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60이 넘었는데 제 아내에게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럽니다. 요즘 송가인이여라 뭐 하는 애가 대박 났다며요. 그 송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가. 그리고 걔는 야 판소리도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송가인을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나이가 한 50, 60 되면 이때부터는 뽕으로 가요. 즐겁게 재미있지만 뽕삘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10대, 20대는 뭘 불러요? 랩하죠? 북치기 박치기 이러면서. 그게 자기들 노래가 되는 거죠. BTS라는 팀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힐링이 된대요. 노래가 힘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가 있다? 찬송이 있다.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니 아무리 마귀가 역사에도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찬송 가운데 내 이 자아를 나를 드러내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아주 오래되고 1400년대, 1800년대 나온 찬송가도 지금 불러도 때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힘을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해요. 독일이 당시에 19세기, 20세기 사이에 세계 신학계를 제패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38 광땡하다 막 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시끄러운데요. 정말 이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 세계 독일에서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파쇄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가 그런 엄혹한 시절에 성경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요. 삶에서 탈출구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막다른 길의 끝,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시편 42편이 바로 찬송시입니다. 5절과 11절은 수미 쌍관법이라는 기법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이 돼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해서 문학에서 유명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쓸 때는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의 내면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모두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불안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불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질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이 불안의 틈바구니를 통해 그 깨진 틈바구니로 주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은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이들 중에 그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안, 교회에 대한 불안, 믿음에 대한 불안, 진로에 대한 불안, 인생에 대한 불안, 이 숱한 불안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삶의 문제를 주님, 삶의 막다른 길 끝에 하나님께 서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불안이라는 이 반갑지 않은 이 불청객이, 주님 이것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불안이 평안의 일환성 쌍둥이에요. 이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더 찾아낼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것이 질병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이 불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오늘 내 하나님의 얼굴을 찬송할까, 아버지 하나님이 시인의 노래와 같은 고백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삶의 막다른 길, 골목길 그 끝에 주님 서 계셔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불안을 넘어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넘어 불안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숨결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안장애나 또 질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과 기도, 특별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 저 백성들 가운데 삶의 탈출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숨겨진 숨결을, 하나님의 숨겨진 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맛보아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일 또 이번 주, 아니 올 연말까지 펼쳐질 수많은 불안 가운데 주여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삶의 불안을 격파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시대, 장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또 삶의 후반대를 살아가는 노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 주님 모든 삶의 불안을 끊임없이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굳건히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당당히 이 세상을 충돌하며 주님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주여 돌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상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현대곡 말고 1892년산 찬송가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송영우리 찬양을 부릅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참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불안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더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반도 땅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집을 떠나 저 먼 곳에서 아직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들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